오늘 말씀 주제는 예수께서 읽으신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이 그립고 자라나셨던 그곳에 골목길 뒤안길에 잡초풀이 우거져 있고 봄녘이면은 어떻게 보면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있고 산들바람 불어오는 것 같은 계절이면은 갈릴리 바닷가에 어린아이들의 음성소리, 어른들의 흥얼거리는 소리, 고기 잡는 소리, 이와 같은 그 추억들이 예수님께서는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30년의 인생의 그 이제 준비 기간을 이제 다 마치시고 30세쯤 되던 해에 이제 공적인 사역으로 들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고향을 늘 찾으셔가지고 그 고향에 사랑하는 친구들을 선후배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에 동력을 이루었던 3년 반의 약 그 세월을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30세쯤까지는 묻혀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도우셨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자신이 또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30세쯤 되셔가지고 스스로 그분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가 되매 이제 마음을 굳게 드시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시고 그러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간혹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내 집은 아버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왜 너희들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냐고 채찍으로 상을 엎으시고 양과 소를 또는 많은 비둘기나 닭들을 몰아내면서 그렇게 화를 냈던 그와 같은 우리 주님의 그 모습도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드린 말씀은 사역을 하는 그 초창기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셨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그분을 일컬어서 만군의 여호와, 유일하신 신 중의 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유일하신 신 앞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역들을 놓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의 한 페이지를 이제 장식해 가시는데 그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의 감정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해 가셨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면서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이 성경책이야말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읽으셨던 성경책,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서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의 책이요 35명과 40여 명에 가까운 신령한 믿음의 선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이 책. 우리들은 아담부터 셋, 에노스, 케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등등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손을 이제 우리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죠. 성경을 읽고 보니까 아담의 7세손 에녹이 묘하게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리우셨더라고요.
창세기 첫 페이지부터 나간 이 족보 속에 그 10대라고 하는 노아 홍수가 나기 전에 이 10대 손 가운데서 7대 손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는데, 그것은 곧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또 나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분을 따라서 성령께서 인도한 대로 살아가는 그 같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에녹처럼 하늘나라에 올라갈 거라고 하는 그 같은 표본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365년을 살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인류 역사 에녹도 이렇게 올라갔을지언정 너희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순교를 당하든 예수님을 믿고 지명 수명을 다하다 이 세상을 떠나든 아니면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예수를 만나든 죽음을 보지 않고 떠난다고 하는,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 같은 표본으로 에녹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생명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사랑하고 섬기며 지키며 믿고 오늘 또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와 같은 성경의 기록들이 없다면 우리들은 그 무엇으로 보장받고 무엇 때문에 허공을 튀는 같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마 구약의 시대 사람들은 에녹이 65살 때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었는데, 그러면 어쩝니까? 그런 365세에 갔는데 딱 이거 날짜를 이렇게 계산해 놓고 보니까 아담 때 한 50년 있다가 아담이 돌아가시고 아담이 930년 이제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아담이 93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한 50년 있다가 에녹이 하늘나라로 가셨더라고. 그러면 아담의 아들 셋이 있죠. 아벨과 가인이,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을 주셨죠. 그리고 에노스가 있고 게난이 있고, 그 다음에 마할라렛이 있고 야렛이 있고 등등 해서 에녹이 있고, 그 다음에 무두셀라가 있고 라멕이 있고 노아가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을 떠났던 에녹은 아담과 셋이 살고 있을 때 셋의 초년기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셋과 에노스와 이와 같은 조상들이 다 이제 얘기를 했겠죠. 야, 우리 말이야, 우리 그 몇 대, 한 5대 손, 4대 손, 3대 손, 2대 손, 그 에녹 말이야,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대. 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늘나라로 갔대.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어보자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그 같은 선조들의 그 어떤 향수가 느껴지는 그와 같은 성경 말씀을 우리들이 보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도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살으시다가 33세에 이르기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셔서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이후에 감남산 벳바기에서 120명, 150명, 500여 명 이 같은 제자들이 보는 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은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은 앙망하면서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보좌 저 천국으로 갈 거라고 하는 것 같은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약에 에녹이 있었다면 신약에 에녹이 오늘 서울 비전교회 모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약의 에녹, 신약의 에녹은 바로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서울 비전교회에 모인 우리 식구들이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경을 펼치시면서 너희들이 성경의 역사를 보지 않았느냐? 이 성경은 무슨 소설을 기록한 게 아니야. 성경의 역사는 분명한 거야.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책을 가지시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거하시는데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주의 은혜의 해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의 은혜의 해는 때를 얘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의 은혜의 해는 어느 땐가는 해가 끝난다고 하는 것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때 너를 도왔고 구원의 날에 너를 들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혜의 때와 구원받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무한정 우리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무한정 구원의 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은혜를 베풀 때는 은혜를 베풀 만한 때에 은혜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없을 때는 천천만만에 돌아섭니다. 사람.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혈기가 있고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성격이 있고 그와 같은 어떤 재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인용한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복의 날이 있다. 보복의 날이 올 때까지 나는 너희에게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을 선포하며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내가 도와줄 자는 도와주게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8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앞으로 한 600년, 700~8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저자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는 그리스도로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들의 주인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놓은 그와 같은 이사야서를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이 성경책은 소중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들은 이 성경책에서 오늘 성경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전파하고 생명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서울비전교회 주보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 모여서 우리는 성경대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가시고 성경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구주로 믿고 성경대로 보내주신다는 그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에 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 이 은혜와 구원의 날이 끝나는데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는 그 같은 외침들의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와 같은 강줄기들이요 하나님께서 덫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교회요 이거 덫입니다. 덫.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거 덫입니다. 새가 그물 치우면 그 그물 치는 것을 피해가면 좋겠지만 그물에 걸린 다음에 그 새는 죽습니다. 이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선지자들, 이 성도들 이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새 덫으로 그물로 세워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착각합니다. 교회로 모여서 좋은 말하고 교회로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좋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덫이다. 그물이다. 왜? 너희가 네 죄든지 사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면 그대로 있으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우리도 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는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또 우리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와 무슨 관계입니까? 나와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입니까? 성령님은 나와 어떤 관계입니까? 베드로, 어부였던 베드로, 갈릴리 바다를 찾던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불렀어요. 고기 낚는 베드로 불러가지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예, 예수님은요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시고 나의 선지자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 비밀을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드셨던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설명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각자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나에게도 성경을 주셨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성경을 주셨고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셔서 뭐라고 하느냐? 너는 덫이 되어라. 너는 그물이 되어라. 세상에 가서 믿든지 믿지 않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라. 그래서 덫이요 그물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물입니다. 교회는 덫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심판과 생명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부를 가지십시오. 천국의 열쇠를 우리들은 받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우리 사람도 죽을 때는 자식들에게 권한을 주고 아들아 딸아 내 모든 것 맡아서 네가 다 운영해라. 아깝지 않아요. 자식들에게 주는 것은 부모들은. 그리고 또 믿을 만한 사람들이 그걸 맡깁니다. 잘 운영해달라고.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눈을 감습니다. 유언을 합니다. 그러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이걸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누구를 만나서든지 복음을 전해라. 성령을 받고 세상 땅끝까지 나의 말을 전해다오. 믿고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천군 천사가 다 기록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책은 예수님께서 보시는데요, 이 성경책은 우리들이 다니엘도 이 성경책을 보고 성경책을 읽다가 이 세상의 인류 역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옛적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들이 이 예루살렘이 파괴돼 가지고 바빌로니아로 가서 70년 동안 이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될 것이니 너희들은 그곳에 가서 그냥 애돌리지 말고 편안하게 집도 짓고 장가 시집도 가고 자식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다오. 70년이다. 그걸 깨달았어요. 다니엘은. 그래가지고 그걸 외쳤어요. 느부갓네살 그 통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민들은 바벨론에 가서 평안히 살자. 그런데 이걸 전했던 이사야라든가 에레미야라든가 그 외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전하다가 이사야도 그 참 파렴치한 왕에게 죽고 에레미야도 옥에 갇히고 이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한 사람들 싫어한다면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아이 또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있네. 아이 지집에 가서나 잘하지. 새끼 지 팔자 내 팔자보다 더 못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으라는 사람들을 비꼬고 있고 우습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네가 부동산이 없냐, 네가 돈이 없냐, 자식이 없냐, 먹을 것이 없냐, 입을 것이 없냐, 그러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고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가르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님과 같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필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심판에 경고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벌써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죄로 묶임받은 사람이구나,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거역하는 사람이구나, 증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계시록 20장 21장 봐보세요. 책들이 펴졌는데 생명책도 있고 행위책도 있고,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이 나타나면 그 우상에 절할 것이다. 적그리스도에게 절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갈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받으라고 하는 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갈 거라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 미혹되고 신기한 일들이 나면 미혹되어 넘어갈 거라고 성경책에 기록돼.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구약에 나와있던 그 선지자들이나 신약에 나와있던 사도들이나 형제들이나 성도들이나 참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말을 섬기기 때문에 베레벨 세상에 진노가 일어나도 적그리스도가 해서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들은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죽으라면 죽고 가라면 가고
먹으라면 먹고, 성경에 받지 말아서는 안 받고, 성경대로 오셨다가 성경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초년께 자기가 해야 할 사역을 이제 펼쳐버린 거예요. 내가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는 성령을 받고 이 세상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듣지 못한 자에게 듣게 함을, 말하지 못한 분에게 말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사역을 하는 것이더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자신을 알면서 성경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요, 우리들은 나를 뭐로 알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뭐로 알고 있습니까? 내 자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하는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신약의 사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사도들, 신약의 선자들이에요. 우리들은 이것 때문에 우리들은 살고 이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생명이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지옥이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환경과 개의치 그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봤던 베드로, 갈릴리 바다 예수님이 밤중에 오니까 나 좀 걸어보게 하세요. 예수를 바라보고 갔을 때 걸어갔지만 예수를 보지 않고 바람과 바다 물을 봤을 때는 빠져 들어갔다 했어요. 그러듯이 우리들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들은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교회를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우리들은 실망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의 상처도, 마음의 갈등도, 어떤 열등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할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보답할까? 미가야 6장 6절부터 7, 8절에 보면은 그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높으신 여호와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내가 내 열매를 바칠까? 내 몸에 소산을 바칠까? 순양을 바칠까?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무엇으로 여호와께서 참 마음을 풀을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저 마음을 풀을까? 그래서 나를 축복해 주실까? 사람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겸손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뜻이 더 높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했는데 원수를 미워하는 것, 그것도 교만이에요. 나를 핍박하고 모욕하지를 위하여 사랑하고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도 않고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도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피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펼치는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가신 예수님. 생명의 해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는데 그 생명에 내가 이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하셔가지고 예수님은 그 성경대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성경대로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판의 날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있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61장 마지막으로 2절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성경 1041페이지
천천히 남자들은 뭡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고향에 오는 마음, 또 자매님들은 친정에 오는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성경책을 찾으시고 내 구주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그 성경책,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만드시고 읽으셨던 그 성경책,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책,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라. 이 성경은 의롭게 공의롭게 믿음의 사람들이 교육해서 살아가는데 유익하다.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명이나 다름없고 내 인생의 나침판이요 내 인생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이 성경 말씀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큰 획을 걷는 그 같은 획을 그어주는 그 같은 성경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면서 사람 말은 다 있더라도 성경 말씀은 꼭 기억하시고 성령대로 살으시다가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 서울 비전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61장 1절 2절을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어하되. 우리들은 마귀에게 붙들려서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그 모든 죄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오늘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올무와 덫이 되기도 하지만 생명의 강물이 되는 그 같은 통로가 되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아마도 생명의 강줄기가 흘리게 하는 것 같은 뜻이 이 교회는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에녹처럼 하늘로 올라갔을 때 이 세상은 다시 하나님의 보복의 때가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이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됐습니다. 보복의 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복의 날. 보복의 날. 보복의 날이 있다고 하는 것에 우리들은 중점을 두고 열심히 우리들의 생명이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 보복의 날 멸망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보자 이것입니다. 아멘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들이 한번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보복의 날 그들은 심판받기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멸망받기 때문에 우리들이 고집 피고 살아봐야 7, 80년 90년 100년 살면 뭐 하겠습니까? 친구가 없는데 죽어버리자고 했지 않습니까? 100년 산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알아준 사람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는데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콜록콜록 기침하고 사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멋지게 오셨다가 33세 때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버리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죽고 이렇게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한 내가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갈망하면서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 도와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보복의 날. 지금은 세상에 이교와 이단들이 판치는 때입니다. 자기 교단에 와야 구원이 있다. 자기 무리 속에 와야 구원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이런다. 천천만만요. 성경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너는 이걸 먹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판 진수로 기록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못 박아 빌려 죽였습니다. 십자가 나무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서 선하게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생명나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어주시면서 생명나무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생명나무를 일컬어서 포도나무다 이렇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지라고 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서 불에 태운다.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있어야 된다. 이 포도나무는
유일하신 삼위일체 중 하나님 성자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구세주다. 이렇게 성경은 결론 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사 표적과 이적을 보고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다니다 이 말이에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식 소리가 들리니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해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날 예배하게 하라.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 보냈어. 아니야, 너 가봐. 아론과 같이 가봐. 지팡이를 던졌지 않습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애굽의 바로의 술사들도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교만해가지고 내 마술사를 또 뱀이 되네. 아론의 그 지팡이가 애굽의 마술사들의 그 뱀을 잡아 삼켰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피가 됐다고 했습니다. 애굽의 술사도 던졌습니다. 피가 됐습니다. 세 번째,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치니까 개구리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애굽의 술살도 개구리가 나오게 했습니다. 바로는 거기서 더 승승장구해서 봐라, 하나님만 최고냐, 우리 마술살도 최고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신이 최고라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러나 그 네 번째, 아론이 다시 티끌을 날리니까 이가 됐습니다. 애굽의 술사들 이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를 나오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술살도 두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권능자요, 아론과 모세가 섬기는 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요. 그때부터 애굽의 바로도 술사들도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리 해라. 그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모두에게 불의 혀같이 갑자기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언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예수는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천국의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방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혹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행하면서 기적을 행하면서 그것이 예수가 있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필러 죽으신 분,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방언은 눌루랄라 아싸바 산다라비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보혜사 성령님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세 분의 인격이 있고 본질은 하나이시다. 삼일체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새 방언을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방언의 본질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없어진 무슨 말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주변에서 많은 이적과 표적이 있을 겁니다. 정성술사들이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미혹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성경책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기록된 이 성경책은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너희들을 심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늘나라 호적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올 수 없다. 영원히 마귀를 위해서 예배한 저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거라. 이렇게 성경은 마지막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버리면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펼치셔서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기록하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고 성경대로 살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요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주로 믿고 그까지 주님 오시는 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강줄기들이 되어서 썩어가고 멍가는 저 세상에 우리들이 생명물로 촉촉이 넘치게 하고 저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우리 서울 비전교회 형제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